여러분, 하박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전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볼 이 하박국 말씀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의 찬양의 서원입니다.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를 하던 찬양대의 대원으로 레위의 후손일 건데요. 하박국 3장 19절 뒷부분을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대의 대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박국서는 음악 수로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신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점이 아주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해 보이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방식입니다. 보통 선지자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설교하는 이런 역할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불평한 선지자입니다. 불평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식입니다. 1장을 보면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남긴 하박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박국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탄식을 한 거지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인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큰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하박국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의 진수다 이렇게 불리는 2장 20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의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의 환경은요, 이런 신앙의 고백과 별개로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더욱더 험난해져 갔습니다. 자, 하박국이 살고 있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는요, 갈대아의 세력이 아주 크게 예견되었던 때였습니다. 자, 이 갈대아는 신흥 세력으로 새롭게 편성된 바벨론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흔히 신바벨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신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전체를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력이 점점 커져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애굽은요, 친아시리아적이었고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는 반아시리아적이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결과로 유다의 요시아 왕은 전사합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큰 애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왕을 잃은 슬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는 수준까지 갔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자,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유다의 통치자들이 더 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악했던 인물이 여호와김 있는데요. 자, 이 왕은 무슨 일을 했냐면 율법책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박해했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선지자인 하박국은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들이 박해받는 걸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신바벨론을 들어서 이 악한 유다를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답변은요, 당연히 하박국
하박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이렇게 하박국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하박국은 딱 변화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읽어볼 건데요, 16절부터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죠. 자, 16절의 중간에 보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읽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는 백성들에게 닥친 환난의 날에 나는 편히 쉬리라. 네,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은 마침내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을 자신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쉬겠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17절과 18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와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겠다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박국은 여기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양, 소를 언급했을까요? 사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통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떤 기후를 가졌는지, 어떤 지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주업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이 중간에는 전환기적인 계절이 있었어요. 기후라는 것은 지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 동쪽은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름은 서쪽에서만 불어왔고 동쪽에서는 아라비아로부터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 서쪽이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산에 딱 부딪히면요, 서쪽 부분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비 때문에 유다 산지의 서쪽은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여우, 곰,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서쪽과 달리 동쪽은 우기인 겨울에만 겨우 흩뿌리듯이 비가 조금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의 광야를 형성하죠. 이 광야는 겨우 내리는 비로 인해서 풀이 자라게 되는데 목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자, 아무튼 어느 곳이든 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봄은 4월부터 5월로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 전 마지막 수분을 딱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21도에서 23도의 날씨를 선보입니다. 때로는 동쪽과 남쪽의 바람이 뜨겁고 먼지가 많은 날씨를 만들어내고요, 이런 날씨를 또 함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타나는데 1년 중에 50일가량에 해당되는 날씨입니다. 자, 이때 풀과 꽃이 여전히 있지만 모두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오랜 건기가 이어집니다. 자,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죠. 네, 그런데 사람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샘물과 우물, 그리고 작은 시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때 그리고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 중에 7월과 8월에는 포도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름과 시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감람과 포도, 기타 과일과 견과류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겨울이 딱 됩니다. 네, 이때는 소나기가 자주 내려요. 우기 동안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춥고 굉장히 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내린 비와 눈이 농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다시 또 찾아오게 될 건기인 여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네, 이 석회암은 알칼리성 물을 만들어요.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강알칼리성 물을 많이 먹으면 산성이 강한 위가 상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하지정맥류 등이 일어나기가 쉽죠. 야, 이런 거 신기하죠? 그래서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레몬나무와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셔서 알칼리성인 석회암 물을 중화시킬 수 있게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여담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도 좀 마시면서 너 좀 재밌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엔 알칼리성을 산성으로 중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술 먹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질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 짓는 일과 목축업을 했습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젖은 목축업을 말하고 꿀은 농업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농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7가지 대표 식물을 보면요. 곡식, 무화과, 석류, 감람, 대추, 야자, 달콤한 과일, 곡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목축을 볼 텐데요.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네, 당시 그들의 부의 기준은 가축의 숫자와 관련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많은 땅은 사실 농업보다 이 목축에 적합했거든요. 그런 예로 유대 광야와 바산 지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조금 지식이 생겼으니까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한번 나눠서 볼까요?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는 봄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자라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는 여름을 말합니다. 아까 7, 8월에 포도 수확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는 가을을 말합니다. 감람은 가을에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는 겨울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목축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농업을 말하고 뒤에서는 목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소망이 없어도 계절을 안 타는 언제나 잘 되는 목축까지도 다 안 되고 이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이 사슴은 게디라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 게디는요 아주 높은 절벽들을 절묘하게 막 뛰어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이 게디를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빗대어서 얘기했고요. 사방이 자신을 우겨싸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이 찬양의 중요한 점은 기쁨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의 증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뻐하겠다고 기쁨의 찬양을 하잖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박국처럼 이런 기쁨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비록 학업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비록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 하박국처럼 말이죠. 하박국처럼 믿음을 딱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지금부터 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